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사실 돌아다니기 좀 이상하죠. 익숙지 않아요. 좀 되게 경직돼 있는 예배 문화라서 사실 좀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그렇게 한대잖아요. 막 뛰고 막 5시간씩 예배하고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좀 경직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장로교의 경우 우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슬슬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런 부분들도 자유로워지고 정말 우리의 묶인 것들, 어떤 틀에 갇혀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질서. 요즘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뭐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막 하는데 하나씩 그 책을 보는데요. 아까도 암송했잖아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저도 바꾼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토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다 보면 그냥 입에 붙은 대로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낭독할 때 한 목소리로 공동체가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하실 때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시면 내가 하던 것과 좀 토시가 달라진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눈 감고 하지 마시고 눈 뜨고 여러분 성경책 첫 페이지에 있는 거나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어디가 바뀌었냐면 주옵시고가 주시옵고로 바뀌었어요. 그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토씨가 살짝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이왕이면 지금 변화된 버전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처럼 다르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 눈 뜨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화면도 띄워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처음 초기에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도들과 교보들과 속사도들과 지금까지 정말 모든 그 지도자들이,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낭독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이 책은 뭐냐면, 초기 교회에서부터 연구되었던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 그 주해, 강해들, 해석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따라가야 할 방향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주기도문을 그동안 그냥 알아왔던 것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옛날부터 초기 교회에서부터 교부들이, 사도들이 연구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적용하면서 기도문이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옛날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끝내나 내기하는 듯이 막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막 진짜 주문을 외우듯이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언제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그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린 계속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거기에는 죄송합니다.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이 기도문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임하시옵고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꿈꾸는, 내가 즐거워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라가 임하시옵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린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이 만물을, 자연을, 날씨를, 기온을, 이 천체를,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무엇이 더 임해야 하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나라 죄송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나라,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나라가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미 임했는데 또 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이 문제는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왜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뭐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장로교 신학 가운데 대세로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오지 않은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사용하고 표현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성경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안에 임했는데 또 구해야 되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 두 가지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너무너무나도 말씀에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나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어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다스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격, 어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소리가 언제나 제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우리 삶에 대한 욕심이 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already but 이미 왔지만, 이미 우리 안에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할 나라가 있다라는 그러한 천국의 특성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아니면 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케이,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그런 자들입니다.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이 변하지 않은 이 아직도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깎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감기 안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은 뭐예요? 서로 천적 관계였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누워 있습니다.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밥을 먹고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세상. 사자와 살찐 짐승이 뛰어놀고 소와 양이 이리와 표범이 장난치는 세상. 쉽게 상상이 되지 않죠? 이번 주에 아이들이 몇 명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집 강아지를 이미 옛날에 만났었고 리키하고 놀았었고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키를 만났는데 리키가 지금은 나이가 들고 눈도 안 좋고 근데 보통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애기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놀랬는지 계속 짖는 거예요. 애들이 그 리키한테 가까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혹시 무서운 거죠? 나름대로 우리 리키가 짖는 소리는 씩씩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막 짖으니까 아이들이 안 볼 거라는 걸 아는데도 리키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리키 짖지 마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약간 겁이 나는 거죠. 늙은 강아지 한 마리가 짖어도요 아이들은 겁먹습니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독사가 슉슉슉슉 거리고 독사가 우글우글한 그 굴에 손을 넣는 거 아이들이 절대 그러지 않겠죠. 아니 부모들이 못하게 할 겁니다. 지금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사자하고 뛰어놀고 독사들을 잡고 놀고 그런 걸 누가 허용하겠어요?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존재하는 한편 어떤 부분에서는 참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면 좋죠. 예쁘죠. 아이들이 귀엽고 근데 잠깐 놀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그 아이들 나랑 있을 시간 동안 정말 그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며칠 동안 죽었군 이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어지르고 치우고 밥 먹여야 되고 그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불편하고 힘들고 내 삶에 내 시간이 방해받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도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 내면 속에서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무나 평화롭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곳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작은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러글링하고 싸우고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긴장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갈등과 분쟁들이, 그 문제들이 평화롭게 변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불안함이 전혀 없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뛰놀고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첫 단어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앞부분 곧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그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성실을 보여주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양으로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죠? 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은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와 성실을 입게 될 그때에 이 놀라운 천국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마음과 혼재되어 있는, 믹스되어 있는 이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그 모든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겁먹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처럼 정말 막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찬찬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평안, 그 어느 영역에서도 어느 장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평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그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때에, 여러분의 영역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회복되어 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가 임하기를 오늘도 간구하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 많은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그 평안을요 이제는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요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밝은 빛이에요. 두려움은 어둠이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점점 확장되고 확대되어지면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 앞에서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빛 때문에 하나씩 드러나고 보여지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렵지 않잖아요.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단순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밖에는 우린 보질 못합니다. 정말 여기 코너만 돌아도 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쳐지고 있는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깥 세상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눈앞에 놓인 것들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늘 무겁게 어두운 표정으로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오게 되는 변화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 있잖아요.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책. 그 책을 쓴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 이 교회, 아니면 우리 집, 아니면 somewhere else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잡혀져 가는 새로운 질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과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약육강식으로 대변되는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질서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억압받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묶였던 자들이 풀려지는 질서입니다. 본문처럼 강한 사자와 표범과 곰이 약한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들 위에 공의와 자유,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있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서, 그 질서 안에서 약자나 강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이고,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요. 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너무 다르죠. 반대죠.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질서는 그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는 높이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질서. 사자와 곰과 이리와 같은 자들은 낮추시고, 양과 소와 염소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은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간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과거의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갈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그런 질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질서가 맞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필요한 일들을 한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리장이라고 말해요. 세리장, 세무서장이죠. 텍스 오피서예요. 그 당시 세리장이라면 어지간한 집 한두 채 정도는 가질 수 있는, 마련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세리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씩 돈 더 걷고 다들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몫을 챙겼기 때문에 나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 마을에 오신다, 여기로 오신다라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길 지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보려고 나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헤치고 가도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라는 인물이 온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옆을 보니까 낮은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라도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저 같으면 그냥 나는 볼 운명이 아닌 겁니다. 그러고 그냥 다음에 보지 뭐 어떻게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나무라도 올라가서 내가 그분을 봐야 되겠어, 그분을 오늘 꼭 봐야 되겠어 라는 갈망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밑에서 보면 속이 보이고 거기 그 나무에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게 다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대했겠어요? 기적이 내 앞에서 갑자기 펼쳐질 거라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해서 삭개오가 그랬겠습니까? 정말 그냥 단순하게 난 예수님을 오늘 보고 싶어, 그냥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셀럽이라 그러죠. 요새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딱 지목해서 내가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가 왜 우리 집에 가?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씨구나 하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위하여 식사라도 대접하시겠습니까? 삭개오도 그랬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가 상당히 짧죠.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의 행동과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재편된 거예요.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던 나의 질서, 이 땅에서 살아가던 나만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부르실 때에 그분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삭개오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착취하고 어떻게라도 부자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땅땅거리며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내가 가진 절반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질서를 따라 약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것을 착취한 게 있다면 네 갑절이라도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삭개오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재산도 물질도 중요하지 않다. 남의 것 빼앗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게 삭개오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과거의 질서들은 다 해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질서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의 복음을 듣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릴 그러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깨트릴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처럼 율법교사처럼 머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커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질서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할 일들이 줄져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요? 제일 중요한 걸 해요. 제일 좋아하는 걸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순위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순위에 가장 위에 놓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말씀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질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넘버를 매겨보십시오. 순위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위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순위를 바꾸어가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우선으로 삼아서 내가 모은 모든 것, 내가 소유한 것들조차도 후순위로 밀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아직 여전히 완성해 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삭개오와 같은 갈망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만들어지는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새 질서를 따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장면,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그 평화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오늘 내 내면 속에 더욱더 확장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말투, 내 성격, 내 분노, 내 욕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였음을 하나님,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질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질서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질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새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다들은 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주간 주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일을 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과 연합하는 모든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그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